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며 흥하고 망하며 평안하고 불안하며 행복하고 불행한 것조차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성공을 꿈꾸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내 능력으로 행복을 쟁취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결국엔 실패와 낭패를 거듭한 뒤에 한숨과 깊은 시름에 젖은 후에 결국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황폐한 곳이 마음인 것을 모른 채 내 마음이 제일 거룩하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조그만 일에도 잘 깨어지는 마음인데도 나는 항상 강하고 항상 담대하며 항상 굳센 마음을 지녔다고 자만하였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숭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예배와 멀어졌고 나는 믿음이 괜찮은 자인 줄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일도 없어졌고 기도도 잃어버린 착각 속에 영적 교만에 빠진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에 굴복한 것을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경에 굴복하고서도 시대에 잘 적응하였다고 내 마음이 훌륭하며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내 생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크게 타락한 것인지를 아직도 모른 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남을 미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의 타락인지 몰랐습니다. 미움이 살인이고 남에게 욕하는 것이 지옥 갈 죄인 줄 미처 모르고 살아가는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것이 생각을 마비시키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인 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거룩함을 짓뭉개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분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날려버리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병을 일으키고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병이요 생각의 함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심이 나의 뼈를 녹이고 걱정이 심령을 고갈시키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시기하였으며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새해 설날을 지나면서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아둔하고 판단이 어리석음을 깨달아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생각을 고쳐먹고 진솔하게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생각의 황폐를 막으면 우리 인생은 자유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차원의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야만 됩니다.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성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 위대한 선물인 동시에 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 기업의 특성 따라, 종목 따라서 어떤 기업이냐, 그래서 운영을 잘하면은 남는 기업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파산하거나 힘든 그런 기업이 되는데, 우리는 이 기업을 잘 운영하게 될 때에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이 운영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선물을 값지게 또 아름답게 키워가고 육성시켜서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생각보다 황폐한 곳은 없습니다. 가장 황폐한 곳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황폐한 생각 때문에 태도도 황폐해지고 자세도 황폐하고 말도 황폐하고 또 삶 자체도 질적으로 떨어지고 형편없는 천박한 그런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에게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가난한 농부였던 것 같아요. 좀 성질이 사나운 아내 있고 아이들은 여러 명 되고, 그런데 그 안에 같이 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염소 새끼도 같이 있어요. 닭도 같이 있어요. 짐승들도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 찌끌찌끌 떠들지요. 그런데 염소 새끼도 있지요. 닭도 있지. 뭐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랍비에게 상담하러 온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도대체 누구누구가 삽니까?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조용조용하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또 뭐가 있냐고? 염소가 있습니다. 닭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고? 또 다른 짐승 뭐 이것저것 자줄거리한 게 있어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마치 노아가 모든 짐승들 암소 한 쌍씩 다 방주에 들여서 함께 살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통제가 되어졌는데 이 농부가 해도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지요. 날마다 싸우고 성질나고 분노하고 그냥 이런 상태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보러 가거든 닭도 닭이 있는 닭장으로 보내고 염소는 염소 새끼에 꽃비를 물려서 따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짐승들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닭은 닭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다 내보내니까 이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있어야 될 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도 없고 뭐 냄새 날 것도 없고 짜증 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진정이 됐습니다. 우리 황폐한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마음 속에 우리가 제거해 내야 될 것 오늘부터 제거해 내면은 마음에 평정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각이 아름답게 행복과 소망과 영생의 토양이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고 기쁨과 감사와 또 살맛 나는 신나는 그러한 삶의 풍토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끌벅적하게 짜증나고 불행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그 농부의 집에는 짐승들이었다면은 우리 생각 속에 황폐한 대로 버려두지 말고 퇴출시킬 것, 구조조정할 것, 3가지 단락으로 6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요. 구조조정. 세상에서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면 좀 섬찟하고 정말로 걱정되는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IMF 때라든가 위기 때에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게 해서 인원 감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합니다. 일컬어서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지요. 우리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6가지 쫙 제거해내서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이 꽃피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생기를 잃어버린 것도 바로 마음의 생각의 황폐로부터 온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즐겁게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미움과 시기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듯이 그 안에서는 안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왜 싸웁니까? 분쟁합니까? 미움 때문에 그래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미움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하는데 이 짐승들 몰아내야 됩니다. 구조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퇴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생각이 훌륭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에 위대하고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의 풍토가 이 구조조정이 안 돼서 그래요. 미움 퇴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감싸고 있다면 거기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광야가 나오고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애지중지 절대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구하는 이러한 기도에 익숙하지 말고 이것이 제거돼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골마 터지는 종기와 같아요. 처음에는 간질간질하고 뭔가 볼록하긴 하고 뭐 대상포진이라는 거 이렇게 저는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더니 싹싹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 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런 일종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종기가 나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점점 키우다 보면은 커져서 나중에는 곪게 됩니다. 고름 생깁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수양대군이 뭐 그냥 조카를 죽이고 이래서 왕이 올랐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추측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종기에 준하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피부에 관계된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 종기 바로 미움이라는 종기입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감싸고 있다면 내가 탈출해서 나와야만 됩니다. 시기하는가? 그거 별것 아닌 그런 종기 같아요. 이 생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참 아름답고 귀하게 쓸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조금만 떨어뜨리면 그냥 팍 깨집니다. 예, 주방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쏙 빠지게 되면 컵이 깨지거나 유리그릇이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잘 깨진다. 전화 한 통 받고 그저 견뎌하지 못합니다. 누가 한 사람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거 견디지 못해서 이 정도로 우리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미움을 키우고 시기를 키우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미워하면은 캄캄한 것이 된다고. 한밤중이에요. 미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던 거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그냥 보통 미워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장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야 될 그런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저 내 눈에 흙이 들이가기까지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실까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출발해야 돼요. 우리 새해가 됐으면서 이 생각에 또 마음의 구조조정이 꼭 있어서 미움, 시기 퇴출시키고 구조조정해서 거룩한 토양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와 성냄으로부터 탈출해야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자에게서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절제되고 또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고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사람의 몸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또 합니다. 분노는 괴로움과 동격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노는 우울증이 또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라병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믿는 자에게 가장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이 분노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동물의 세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맹수가 사람과 같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막 맹수, 무서운 하이에나 사자들이 큰 짐승을 잡아먹고 가는 거 보면 이야, 좀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사자하고 같이 울리고 입을 맞추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가 막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끼 때부터 그러는 것은 다스려졌어요. 관리가 되어져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어져서 자기 주인이고 먹을 것 주고 돌봐주고 하는 건데 그냥 사자가 어마어마한 게 그냥 재롱을 떨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훈련돼서. 우리 마음의 구조조정, 그 다음의 내용이 뭡니까? 분노를 다스릴 때 성공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 속에 분노,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시기보다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면은 험한 말이 나오고 험한 행동이 나오고 일명 정의감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분노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성내는 일들로, 성질내는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룩을 막아버리고 복을 날려버리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냈어요. 성질내가지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꿈에도 그리던 백성들이 끌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 성질 부렸다고. 여러분 축복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와 성질 구조조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구조조정이 될 때 회사가 살고 어떤 조직체가 사는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어떻게 이 생각을 이거를 제거해내야만 됩니다. 엑스토스 출애굽해야만 됩니다. 분노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내는 일들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는 이제는 성질이라는 것은 없다.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키우지 말고 온유함을 키우시기 바라고 겸손함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으로 자꾸 이거 좋은 것을 키우면은 그런 것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다 통제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조 조정된다면은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성질 인상 쓰면 온 집안이 막 살벌해지고, 엄마가 또 그러면은, 아니면 어른이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아이라도 자녀라도 성질 내고 화를 내게 되면은 분위기가 살벌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어린아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거 키우면 안 됩니다. 구조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죽어도 안 하고 계신데 아멘입니까? 하셔야 돼요.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 회사에 성공하는 일들 보면요,
만약에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회사 대표가 된다면 참 그 회사는 막 살벌할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야고보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무엇을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성질은 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아이고, 요즘 무슨 정치하는 분들 뭐 욕했다 어쨌다 막 그냥 막말이다 뭐 이런 말들 막 들어서 알 텐데, 하여튼 여기 미련한 놈 이런 말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묵상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거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분노와 성냄, 가정에서 퇴출, 회사에서 퇴출, 교회 각 기관에서 퇴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2월달 음력 설도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녁 예배 다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참, 이 한국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온유와 겸손으로 이 미움과 이것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천국이 되겠죠. 세 번째 구조조정할 내용이 뭐냐?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이게 참새 얘기가 구약에도 나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제단인데 참새도 덕을 보고 있어요. 제비도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조그만한 날짐승 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생각하면 걱정됩니다. 혹시나 건강검진을 하면 뭐가 또 나타나지 않았을까? 회사, 또 직장, 아들, 딸들, 남편, 아내, 각가지가 이런저런 자꾸만 염려하고 하다 보면은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제거해내면은 이 생각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인생의 힘, 도표를 막 시작하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바로 보여드렸죠. 창조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행동의 힘이 있고 태도의 힘이 있고 모든 힘이 이 생각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냥 찬송은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거기에 사로잡혔다면은 출애굽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게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다면은 아예 닭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집에 괜히 키워서 시끄럽게 된 것처럼 시끌벅적하지 말고 쫓아내시고 구조조정하셔서 그런 것은 두려움, 근심은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와 또 성냄은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것이 있어서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시오, 형통케 해주시오, 그거 기도 안 해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의 토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이제 우리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승자와 패배자의 그 생각의 그 차이가 있는데, 기도원이 두려워하는 자 32,000명이나 몰려왔어요. 전쟁 나간다고 하니까 두렵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두려워. 그러니까 우르르 돌아갔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그 다음에 물 마시게 하고 해서 300명만 딱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빽이 하나님이니까 여전히 계신 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것 구조조정, 우리가 이 사회에서 쓰는 말을 써야 잘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 구조조정, 미움도, 시기도, 분노도, 성냄도, 두려움도, 근심도 내게는 없다, 내 사전에는 없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의 저 근교 약간 시골에 어떤 식당에 어떤 조금 허름한 복장을 하고 뭐 키도 크지도 않고 그런 분이 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아이고, 주인장 날이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못 가져왔는데 1시간만 기다리면은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나 안 돼, 못 가. 근데 경찰 신고할 거야. 내가 깜빡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신령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못 간다 막 신고한다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종업원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진심이 담긴 것을 보았는지 저 사람은 도망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사장님, 저분은 도망가고 그렇게 뛰어먹을 사람이 진짜 깜빡하고 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럼 제가 그 식비를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낸다면 뭐 괜찮지. 그런데 양반이 가서 1시간 정도 뒤에 진짜 왔어요. 와서는 주인장께 이 가게 얼마요? 3만 프랑. 좀 말하자면은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 거예요. 3만 프랑. 주머니에서 썩 끄집어내가지고 3만 프랑. 옛날이니까 요즘은 유로를 씁니다. 탁 내줬어요. 그것을 딱 해서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 탁탁탁 받아가지고는 그 종업원에게 탁 줬어요. 이분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자와 패자의 생각이 어떤가? 우리 제가 한번 21가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승자의 입에서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서는 핑계가 가득합니다. 승자는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만 패자는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앞을 바라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돌아봅니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지만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여유 있게 살지만 패자는 시간에 끌려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승자는 눈이 쌓이면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쌓이면 눈이 녹기만을 기다립니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지만 패자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지만 패자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승자는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패자는 결과에만 매달려 삽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볼 일 없다입니다. 승자는 길이 막히면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막히면 오직 이길 뿐이라고 고집부립니다.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만 패자는 영원히 만족을 맛보지 못합니다. 승자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지만 패자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성실히 살아가지만 패자는 약속을 남발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기쁨을 알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없다고 탓합니다. 승자는 달려가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출발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합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엔 꿈이 가득하지만 패자의 주머니 속엔 욕심이 가득합니다. 승자는 몸을 바쳐 삶을 세우지만 패자는 혀를 바쳐 삶을 무너뜨립니다. 승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존경하고 따르지만 패자는 질투, 시기하면서 그의 허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4차 산업시대의 생각의 황폐 요소인 미움과 시기, 분노와 성냄,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주여, 4차 산업시대의 생각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